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9번째 날이죠. 하루하루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믿음의 도전과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늘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화목제의 추가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목제물로 바친 고기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몫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29절을 보면은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바칠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을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중에서 기름은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이제 그랬어요. 이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단에서 태워서 그 제사하는 방식이 화제라고 그랬죠. 불로 이렇게 태워서 하는 이 화제 방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가슴 고기는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흔들어 바치는 방식은 요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요제의 방식으로 드린 후에 그 가슴 고기는 그 여러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제 화목제물로 바친 그 제물들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치는, 이건 거제라고 그랬죠. 들어 올릴 거자 해가지고 거제예요.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는 거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은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요제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러니까 화제로 이제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슴 고기는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흔들어서 드린 것을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고. 32절은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제죠. 거제로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화목제물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부위에 따라서 화제나 요제나 거제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기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기름은 하나님께 화제로, 그 다음에 이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드린 후에 여러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넓적다리는 거제 들어 올려서 거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이제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화목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화목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가슴 고기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넓적다리는 집례한 제사장에게 각각 그 몫으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화목제물을 언약 백성으로부터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받으신 것을 이제 다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몫은 그런 점에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 구약시대는 경작할 땅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주심으로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그 자신에게 그 나누어 주신 그 땅을 경작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수확을, 그 수확 가운데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바쳐진 화목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으신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다시 주심으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즉 5가지 제사의 목적, 또 그 방법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37절, 3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에서 각종 제사 규례를 일러주세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일상의 이 생활 예배를 통해서도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과거에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행하시는 그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가 또 이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틈틈이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또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일터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또 교회, 또 믿음의 식구들,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여정도 역시 복된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